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의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마스터 키냐? 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현장 회복하는. 이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키예요. 이거 되면은 이제 다 끝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게. 그럼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를 이끌어가야 돼. 내가 응답해야 돼.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결과 되겠지만 서밋이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치유를 말해요. 그죠? 치유에 대한 마스터 키가 된다면 나를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 치유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서밋이 되는 건데 그 서밋이 우리가 기도 수첩에도 나오지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기능이 서밋 되는 거예요. 기능, 스킬 쪽으로. 그 다음에 문화, 컬처 쪽으로. 이걸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사단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치유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모든 응답의 열쇠고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뭘 하기 전에 힘으로 능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열쇠가 내 인생에 진짜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닌 증거, 자기 자꾸 뭘 해요, 자꾸만. 그러면 결국은 한계가 오죠. 한계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다락방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사람 얘기하듯이 다락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했고 자기가 뭐 열심히 했고 자기가 공로를 했고 이런 거지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요. 치유받고 서밋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은 사람이죠. 예수 믿었다는 말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하다가 뭐가 턱 걸리고 잘 안 되고 뭐든지 맡겨놓으면은 망가뜨려 놓고 안 되게 하고 자꾸 사람들 줄어들고 뭔가 이렇게 좀 부응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진짜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창세기 3장 5절 거기 걸린 거 아니냐 말이지. 네가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내가 착각한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가 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입맛대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를 골라 믿은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예수만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만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 그게 맞는 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
노바디하고 노웨이하고 노헤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길이 막히고요, 갈 데가 없고요, 전부 아무도 못 보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막 갈라 그러고 자기가 어디든지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자기가 있지. 어떻게 이제 결론 내면 좀 무서운 얘기지만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게 뭐냐? 예수를 믿은 사람, 이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야. 그럼 그 믿은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 방법.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언약 성취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데,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시대,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모든 시간표를 통해서 한다고. 예레미야 보면은 33장 2절 나오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알면은 이게 지금 나한테 와야 돼요. 이 응답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면은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거라. 나 절대로 안 믿어야지.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안 믿어야지. 밖에 있다가 막 진짜 안 믿어, 싸우고 막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여기 믿게 됐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절대로 안 믿어야지. 그리고 딱 결단하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현장까지 가요. 절대로 내가 안 믿어야지. 그리고는 계속 중직자 되죠. 절대 안 믿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깨트리는 방법이 뭐죠?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사건과 문제 일으킵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저 이거 잘 봐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딱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왜요? 그 고집을 깰라니까. 절대로 안 믿거든. 우리 솔직한 얘기로 안 믿어.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믿는 사람 믿는데 믿다가 중간에 또 고집 부려요. 자기 생각 또 집어내고 또 하다가 또 집어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문제 사건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럽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은 지 고집대로 답니다. 야, 하지 마라, 게임 그만해라, TV 그만 봐라,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지 마라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또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하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국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요. 그게 걔들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걸 똑같이 하는 거죠. 걔들 나무라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그러면은 그거 진짜 좀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자기 똑같이 그랬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맨날 놔둬야 됩니까? 내가 그랬다고. 아니, 이해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줘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사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딱 그거를 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그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성취시켜요. 지금 요셉이 지금 했던 내용들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뭐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뭘 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얘기 아닙니까? 꿈 풀었는데 잊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사건 문제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만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뭐를 통해서 하냐?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언약 자체 이게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딱 작정을 해놨어요. 이 작정을 해놓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뭘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쫙 밀고 나가요. 그리고는 알려주세요. 말씀을 성경을.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 이게 성경에 기록 다 해놓고는 우리 보고 이대로 그래 성취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는 계획이 어딘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요. 말씀이란 말 그게 창세기 18장 17절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알고 있다고 사실. 성경 가까이 하면 다 계획을 알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언약을 성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뭐냐는 거 알아야 돼. 최고 방법. 이거 알면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뭐냐 이거. 그거 알면 돼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돼버리면 이게 이 같은 말이 뭐죠? 임마누엘하고 같은 말이 위드하고 원니스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란 말이 같이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있을 때 아 이게 최고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나는 존재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0이 되면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은 돼야 돼. 1은. 그죠? 나는 1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하고 곱하기 하는 거야. 0이 되면 0이 돼버죠. 하나님 제로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곱하기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1이 돼서 하나님하고 원리스 되고 임마누엘 되고 위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능력은 보잘것없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자,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늘 기도의 사람. 그게 안 되면은 우리 힘으로 자꾸 하려잖아요. 그럼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게 뭐냐? 모든 것을 교제하는 삶. 그 다음에 뭐 하죠? 성령 인도라고 해요.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란 거 우리 그 박건원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뭐 선교지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뭐냐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 봐도 아, 성령 인도가 가진 뭘까? 내 힘 빼는 거, 내 힘 빼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내가 막 고집 부리고 힘 있으면 안 되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빼는 것을 성령 인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준비했고 우리의 미래도 준비했고 다 해놨는데 이제 내가 선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근데 나는 싫은 거야. 나는 감옥 가기 싫어. 나 억울해. 누명 썼어. 그러니까 요셉이 막 거기서 막 투쟁을 합니다. 아 말이죠. 우리 주인 마님이 나를 유혹했지. 내가 그런 거 아니단 말이야.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내 힘을 막 부리는 거 있죠. 그럼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억울하고 누명 쓰고 형들한테 막 팔려간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는 거에 대한 변명과 이런 게 없어요. 뭔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지를 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합니까? 끝까지 막 해명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뭔가 이렇게 막 대꾸하려고 그러고 그랬죠. 그죠?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좀 이렇게 예민하고 거기에 너무 반응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무던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최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결국 뭔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이제 거치는 반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표현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방해물이 되고 브레이크를 자꾸 건단 말이야. 성령이 이렇게 팍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 방법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데는 뗏목을 만들어야죠. 무슨 우리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적대로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이런 바닷물이 뭐 해결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잘났으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 어린애입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역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성벽을 뚫으려면 제가 계산한 걸로는 나무가 얼마가 돼야 되고 앞에 어떤 철을 붙여가지고 얼마의 힘으로 전부가 전속력으로 얼마의 가속도를 가지고 얼마의 이 압력을 가할 때 벽에 흠집이 날 겁니다.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나와야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다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내 힘 빼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거든. 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그거를 믿는 게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최고 형통의 방법이요 전도의 방법이요 그 다음에 내가 성공의 방법이요 응답의 방법입니다. 한번 포럼 해보세요. 이 부분이 잘 되는 사람은요 늘 성공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사람은요 뭔가 놓쳤어요. 뭐를 놓쳤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이 약하다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 자기 있게 나와요. 대부분 왜 힘듭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해요. 틀린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왜? 자기 있게 나와. 자기 생각과 계산이 나오거든.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주로 이제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이 볼 때 이게 맞다 생각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예요. 과연 이게 맞냐? 내 생각 아니냐? 내 어떤 계산 아니냐? 내가 뭔가 인도받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걸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 부분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느 부서인데 소풍 간다 그러는데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때 갈 생각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애들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지혜로 아이들한테 그 시간 아니면 도저히 못 가니까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하구나.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거든. 어느 교회 누구한테 물어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율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도 잘 받으라 그랬는데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안 가기로 했더라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가 얘기하더라도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을 빠지고 어디를 간다.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전화를 하고 해서 수습이 잘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됐으면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바꿔라 그러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한번 잠깐 실수해갖고 내가 허용을 해줬어 잠깐. 이제 그러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요.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알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그거를 생각해야 돼. 항상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 이런 것이 먼저 돼야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잘못 인도받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문제가 왔어요. 문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도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되거든. 내 힘이 자꾸 이렇게 관여되고 이러면은 그 안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문제든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부족한 문제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게 그쪽을 선택해 줘야 된다.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오늘 제목하고 같은 거예요.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영에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이제 결론 난 사람이죠. 결론. 이 138로 결론 낸 사람이야. 138 말고 다른 거 자꾸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결론 난 사람, 그 결론 난 사람의 말은 다르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오직이라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딴 거 들이대고 이러면은 우리가 말을 가능한 말 안 합니다. 뭐 상처 줄 일 있습니까? 그런데 두고 보다 안 되면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 결론 안 났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흔들립니까?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 영적 상태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아,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이거구나, 딱 파악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 안 나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다릅니다. 당연히 딱 다르게 보죠. 근데 이상한 선택을 자꾸 하고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 아, 이 사람 아직 문제 있구나,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은 게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리더들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딱 결론 나면은 다릅니다. 그거 해야 돼요. 항상 선택을 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 다르죠. 모든 게 어떻습니까? 동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동기가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했냐,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믿음이냐,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동기로 하냐, 이게 지금 거기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떠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늘 보좌 힘을 얻는 게 달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힘 얻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얻는 내용, 그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138, 14, 24, 25, 00, 237, 그게 여기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이게 138이고요. 그 다음에 힘을 얻는 방법 14, 24, 25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영원 237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뭐 너무 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그죠? 내가 막 좀 길게 했더니 좀 짧게 해라고, 포럼도 충분히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내가 저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럴게요. 아니, 집사람이 이제 충고를 해줄 때 이게 좀 지루하게 할 때 있거든. 뭐 더 길게 해봐야 뭐 할 거요. 여기 이 정도 하고 포럼 하시면 되지. 내가 지금 할 거 되게 많아. 원고가 여기 보면은 막 한 3장 준비해 왔어. 이 3장 이렇게 다 해버리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겠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이 얘기했던 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말하는 거죠.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항상 그랬던 말을 뭐라 하냐면은 41장 16절 보세요. 증거는 안 보고 그래도 결론 맺어야죠. 16절 보니까 요셉이 꿈 풀어 달라는 바로한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한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잘났어요. 저 꿈 풀어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꿈 풀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꾼 꿈이 7년 풍년 뒤에 7년 그보다 더 나쁜 7년 6년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보리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14년 동안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7년 풍년이 왔고 다시 7년 흉년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 잘해서 내가 이런 열매를 얻고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 이런 간증을 은근히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지 영광을 많이 챙겨요. 결국은 그래 돼요. 그러니까는 성경인도 못 받는 게 돼요. 성령 안 충만한 상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결론. 자, 나가 아니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라냐?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내가 아니고 절대 주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딱 신앙의 근본이 돼버리면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죠. 요셉의 신앙의 근본 한마디로 하면은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의 성공의 이유거든요. 그 형통의 의미가 뭐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맞춰서 가는 게 형통이라고 했죠. 언약과 내가 관계가 있다. 내가 영혼구원하는 거하고 관계 있고 전도하고 관계 있고 예배랑 관계 있고 말씀 성취와 관계 있는 삶이다. 내가 사모를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또 그걸 녹취도 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내용을 날마다 한다. 관계가 있다. 성공 인생이에요.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시간표에 확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돼버려요. 나도 될까? 내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확 열어버려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합니다. 나는 여기 집중합니다. 이게 딱 결론 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임마누엘 축복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응답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 허락하시고 또 후대를 세워나가는 최고의 정말 우리 멘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